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또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또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장 13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속히 가려고 또 오순절 안에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오순절 안에 가려고 했던 것은 당시의 오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를 타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20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성령에 매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겠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의 가슴을 붙잡아 매고 성령께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때에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리스 지방에서 출발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여기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그냥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이유 가운데 정말 가장 큰 반대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만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은 당신을 배신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즉시 체포될 것이고 당신은 거기에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성도들이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또 사람들 앞에 한 말이 뭐냐 하면 20장 24절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끝까지 나는 목숨 걸고 올라가겠다. 이것은 만용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길은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발길을 옮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류했던 사람은 21장 4절에 보면 두로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할 때에 자기의 생각으로 만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만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권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어떤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풍습,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 충고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고가 과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권고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권면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성령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그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의 감동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 말하는 사람들은 그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러시고 사도고 또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 두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감동 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빌립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네 딸이 있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이 네 딸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딸 하나만 예언의 은사를 받고 딸 하나만 잘 키워도 괜찮은데 이 딸 넷을 다 잘 키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역시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역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역시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 넷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드나든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집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집은 또 예언을 또 받은 사람들이 또 드나들게 되어 있죠. 깡패 같은 사람의 집에는 깡패 같은 사람만 드나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며칠 머물러 있는데 찾아온 것이지요. 이 아가보는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할 때 하나의 액션까지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상황극을 연출한 거예요. 상황극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띠가 이렇게 있는데 바울의 띠를 갖고 오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자기의 이렇게 손발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묶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가보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아가보가 본 거예요. 상당히 실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인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말로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힙니다. 당신이 이방 사람에게 팔립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기가 너무 이게 답답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끈을 가져다가 자기 손발 묶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가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한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누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와 그리고 빌립과 빌립의 네 딸과 그 집에 와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가 아가보의 말을 들었는데 아가보가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자기들과 함께 10년, 20년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구약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힌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넘어간다. 감옥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와 그리고 필립과 네 딸과 수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바울의 그 옷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올라가지 마세요. 막 그리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터키를 거쳐서 지금 또 팔레스타인 땅까지 와서 지금 바로 올라가려는 목전에 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아가보, 그리고 빌립의 집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도 말을 하면 들어야지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빌립 같은 초대교회 7집사님, 거기다가 또 4명의 딸들, 또 보통 딸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그런 딸들, 또 아가보 선지자, 성경에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가보 선지자 같은 위대한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 말 좀 들으세요. 제발.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딱 듣고 있다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이렇게 내가 작정을 하고 먼 길을 왔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제는 이 정도 하고 그럼 제가 여기 좀 있다가 이왕 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한 달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내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야죠. 좀 권고하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좀 이런 맛이 있어야 권고할 맛도 있는데 그 뭐 울면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울면서 매달리면서 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다 듣고 나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 보통 뭐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나는 죽어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매력이 없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13절에 여러분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한 게 지금 더 문제예요. 왜 여러분 울어가지고 나 이렇게 마음 상하게 만듭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 왜 내 마음 상하게 하냐,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왜 질질 짜고 기분 나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왜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지금 나 잘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울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인다 그러는데 그 묶이는 거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나는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코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는 혹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못된 짓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도 나는 끝까지 죽어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지금 이 결단에는 자기의 이익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순수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한다,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끝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이익을 보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내가 이 직분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 막 그러면 그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직분을 가지고 이익이 있냐 없냐, 이익이 얼마큼 나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이거 한다,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난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이익을 봐야죠.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전혀 이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믿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거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이익이 없으니까. 내가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익이 얼마만큼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는 100%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해봐야 이 땅에서 그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그가 이익이 없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믿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루살렘을 둘렀다가 로마로 간다는 좀 먼 데까지 보고 있어요. 먼 데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로 가야 된다. 19장 21절. 이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포인트, 그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잡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말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은 징검다리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 왜 가겠습니까? 황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마다 보고 있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보고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 아가보, 누가와 여러 사람들, 빌립, 그의 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은 전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거기서 나와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 바울은 지금 목표가 로마고 황제를 만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지금 전부 그 중간 기착점인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한다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풀려나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황제를 만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아무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가보라는 선자도 못 보고 있고 빌립도 못 보고 있고 그의 네 딸도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도 못 보고 있고 두루의 제자들도 못 보고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아무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계획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 받는다?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신 것은 맞아요. 빌립에게도 은혜 주시고 딸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가보에게도 은혜 주시고 뭐 다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은혜를 받지 않았답니까? 은사 받은 거 맞고 예언 받은 거 맞아요. 근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끝까지 보지 못하고 중간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저는 정말 이 말씀 맨 앞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다 증거한 다음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둘렀다가 로마로 가겠다는 이러한 인생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러니 저러니 뭐 잘못했네 오바하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 똑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또 증거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사도 바울하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일치가 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누가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우리는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히 빠져나오고 결국 그는 배를 타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은 로마로 들어갔어. 성경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사도 바울을 모시고 있는 누가가 쓴 글이에요. 누가가 얼마 전에는 가이사라에서 올라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울다가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눈물 닦고 나도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어느 날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로마로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과 주님의 똑같은 말씀으로 인정하심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예언이고 결과까지 나와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예언, 사도 바울의 인생 계획, 이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은 한 10km쯤 보고 어떤 사람은 20km, 30km 보는데 사도 바울은 100km까지 봤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년, 2년 정도의 것까지밖에 볼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과의 영적 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요 앞에까지만 보느냐? 어떤 사람은 중간까지 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고 그래요. 목사님, 금년 말에 전쟁 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사다 놔야 되나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읍시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전쟁 난다고 그래서 라면 하나 하나 사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연말이 지나가요.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물어보죠. 그 예언한 사람에게 왜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들으면 뭔가 여기 가슴이 좀 허해요. 뭔가 그럼 저도 뭐 얼마든지 그런 건 10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권사님 내일 죽습니다. 그러대. 근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죽었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안 죽었습니다. 아니 그까지 거 누가 못해? 그까진 거. 예? 아니 하루에는 100번이라도 하겠네. 100번이라도.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 거기까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진짜 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왜 다 일이 끝나는데 뒷북을 치냐고. 다 일이 끝나는데.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일에 진짜 이 두로의 제자들이나 또 빌립이나 빌립의 딸이나 아가보나 이런 사람이 진짜 수준이 높았으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금방 풀려나시고 당신은 배 타고 로마로 가시고 그리고 로마에 가셔서 따로 계시다가 당신 옆에는 누가 계시고 그러다가 황제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셨지만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시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죽는데 칼로 죽는데 칼에 3번 맞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예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해줘야 이거 훌륭하신 분이다. 그리고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안 망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나는 죽어도 간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자기의 이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 바쳐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거기에는 욕심이 없고 순수한 복음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정, 방향, 예언은 결국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도장을 찍어 주시고 결국 그가 로마로 간 것을 볼 때 그의 인생 계획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의 말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뒷북치지 마시고 인간의 상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권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권고하고 무슨 예언을 할 때 여러분의 수준이 두로에 있는 사람 필립의 네 딸 아가보 이 정도 그 이상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예언하거나 함부로 권고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러한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영적 수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가십시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이익이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수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